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집에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길 위의 영성, 교회 밖에서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에스라서에서는요, 믿음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건축하려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이 좀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상의 사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시작할 수도 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시작하려고 계획할 수도 없고 그 시작의 기초를 놓을 수도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시작할 수 없는 일을 지금도 시작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어떤 증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또 살아내는 두 개의 증인의 역할이에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증인의 자리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 증인된 자리는요, 고난과 환난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더더욱 선명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증인의 모습은 흐릿할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고난이 있으면 믿음을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증인으로서는요, 더 선명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힘있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능력, 고난을 통해 연단된 증인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병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소망 없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늘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완성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은 시작이고요. 그것이 완성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병들어 죽어가던 이들이 고침받아서 새롭게 되는 모습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셔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건 시작이에요. 그런데 눈을 뜬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완성하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10명이 고침받았으나 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는 1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9명은 버림받은 자였는가? 아니요. 그들은 완성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완성의 역할은 우리에게 위탁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편하게 단번에 완수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오류 없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여할 자리를 주시고 함께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에 순종하고 또 그 일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성경 본문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다. 우리가 지금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대기를 살펴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요? 그럼 포로기가 뭐예요? 포로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건 지역의 이름이에요. 거기서 다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처음에 끌려갔을 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에서도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끌려간 곳에서 사람들은 포로로 종들이 되어서 여러 국가로 흩어지게 돼요. 이게 당시에 정복자가 했던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을 정복했으면 그 땅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계속 살면 어떻게 되죠? 그 지역의 지형도 잘 알고 역사적인 사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의 민족은 이러한 국가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복전쟁을 한 후에 주민들을 딴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강제 이주 정책을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이주민이 되고 생전 처음 가는 지역에서 살고 생전 처음 경험하는 문화에 녹아들게 되면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국가에 속했었는지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대의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하나의 큰 국가로 만들기 위한 사람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온 나라 속에 섞어내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죠? 바로 회당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정해진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고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후에 이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는 통로로서 또 사용됩니다. 그렇게 회당들은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지역에, 어떤 사람은 저 멀리 터키 지역에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유대인이다, 유대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정체성,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한 감각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건이 바로 에스라서와 역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민족을 삼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통로로서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든 거예요. 그걸 읽도록 했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기록으로서 기록된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인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예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당장 돌아가라. 돌아갈 수 있다라는 명령을 준 거예요. 돌아가야만 한다라기보다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명령을 줬어요.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의 장면을 글로 읽잖아요. 근데 이 유물이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저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 있죠?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레스 문서라고 하는 이 돌돌 말린 석고 기둥이 있어요. 그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진흙으로 판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동그란 원통이거든요. 그걸 그 진흙판이 뚜루룩 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진흙판이 굳으면 글자가 새겨지게 되겠죠? 원통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까 그거를 진흙에 찍으면 글자가 볼록볼록볼록 올라오면서 새겨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칙령을 전파하는 거예요. 국가가 엄청나게 크니까 다스리는 지역도 많잖아요. 그거를 진흙판에 두글두글두글 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명령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왕국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왕을 찾아가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럼 이 말 누가 해준 거예요? 다니엘이 한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 1세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다니엘, 그리고 그가 섬기는 중에 왕이 3번이나 바뀌었던 그 다니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삶으로 증언한 거예요.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록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그날의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횟수를 세하려 봤더니 70년이 됐더라. 다니엘은요, 고난의 70년을 다해 인생에 담아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처음에 끌려왔던 날로부터 오늘까지가 70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겠다. 그걸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서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잘 모르죠. 갑자기 왕이 돌아가라고 그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기적이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게 하셔서 예비하셨던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 기적의 일이 사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성도 다시 지어주고 성전도 다시 지어줄게 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포로를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감당하는 거니까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성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만 하게 하시고 완성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정해진 자들,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만 맡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70년 동안 살았어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이사를 해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땅이 원래 살았던 지역보다 편한 거예요. 70년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농사도 이미 지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아이들은 아예
한국말을 못해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떠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언어가 많이 잊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들려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건 또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내가 왜가? 우리 여기서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정착했는데 왜 돌아가?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70년 동안 떠나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집을 팔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사업체를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당대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많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길을 떠나다가 강도를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강도들도 이주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요, 전 재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신발에 조금 집어넣고 속옷에 조금 집어넣고 짐에 조금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짐 어딘가에는 전 재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고 강도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그들을 이주하는 결단을 하게 하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사하게 되고 무엇을 위해 이사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떠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여기에서 이미 잘 살아왔고 우리의 처음의 조상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20살, 30살에 와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100살이잖아요.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던 사람 일부만 살아있고 대부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더더욱 돌아갈 이유가 잘 없겠죠. 얼마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교육을 튼실히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돌아가야 할 그곳이 있다라고 하는 신념, 그것을 갖는 것은 교육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그들이 본향을 기억했더라면 돌아갈 길이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본향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 왕이 저런 말을 한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고레스는 이방 왕인데 이방 왕이 지금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야, 이거 진짜 놀라운 기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다른 의미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것을 진정한 기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이 여기 일하고 계시는구나. 야,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가 저기 참여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들이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떠나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뭐 하기 위해 떠나갔어요? 아, 빨리 돌아가야지. 돌아가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집도 짓고 또 우리 고향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뭐가 보일까요? 돌아와서 보이는 건 폐허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실 때 큰 진노로 무너뜨리셨고 당대에 둘러싸고 있던 군인들에게도 그 분노를 그대로 투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 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졌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지금 성벽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벽이 다 부서져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평탄화되어 있는 거예요. 갔는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어요. 아, 일단 나 여기 피곤했어. 힘들었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행을 했잖아요. 그럼 나 지금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행을 가면 저는 그렇거든요. 보통 한 이틀 정도 여행을 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집 생각밖에 없어. 집이 너무 그리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왔는데 봤는데 그래도 살 곳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폐허인 거예요. 이건 현실인 거예요. 돈은 들고 왔겠죠. 재산은 들고 왔어요. 그런데 거래할 곳이 없어요. 이건 뭐 씨앗을 사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밭을 갈아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땅에는요 잡초가 잔뜩 자라 있고요. 뭐 하나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폐허가 되어 있는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미 그 땅에 주민이 없으니까 몰래 그 땅에 와서 농사 지어서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농사 지을 만한 땅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땅에 오라 그래서 왔는데 그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밭을 줄게라고 하는 말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도전 속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린 질문을 받는 거예요.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것을 알려주세요. 전혀 알지 못했던 땅에 가게 하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성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보이는 건 폐허일 수 있는 거예요. 야 뭐야 완전 폐허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뭘 하라고? 아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야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라서 3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제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지금 그 땅에 모인 사람들은요 언어부터가 달라요. 왜냐하면 흩어진 국가가 달랐거든요.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조상님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한국말이 어눌해요. 우리는 한국 2세대인 거야. 한인 2세대. 한인 2세대가 서울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터키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이런 데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달라? 언어가 다르고 뭐가 달라? 문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이때의 리더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처음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야. 야,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성벽부터 쌓아서는 안 돼. 일단은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나라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제단을 그 터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단, 예배할 수 있는 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 구별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구별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자. 백성을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말했죠? 사람들이 위협을 할 때에 위협하는 원인이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주게 될 때에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몰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서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지었던 농사의 물품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니들 70년 동안 여기 없었잖아. 근데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겠다고? 우리 가족은 여기서 70년 동안 농사 지었어. 그런데 어디 와서 텃세를 부리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였어요. 더더욱 그래서 예배였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와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나 지금 농사 지을 땅 아직 없잖아요. 농사 지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이 최소한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사용하고 나에게 노동력을 사용하여서 번제 드리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은요, 지금 나의 먹거리를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먹거리를 포기하고 여기에서 정착하는 일을 포기하고 먼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레위인이니까 번제로서 힘쓰겠습니다. 아침에도 번제하고 저녁에도 번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언제 나가서 일해요? 일 못해요. 일 못하는 거예요.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사람이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리고 라고 합니다. 4절이죠.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헌물로서 예물로서 헌신하는 이들이 또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다 쏟아서 살든지 죽든지 제가 일단은 번제는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 번제 드릴 예물 하다못해 내가 하지 못한다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저 비둘기 삐종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내가 번제 드릴 곳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양이 없으니까, 소가 없으니까 드릴 수 있는 것들로. 내가 만약 비둘기를 못 잡는다 그러면 하다못해 곡식이라도 빻아서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번제의 예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결단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열정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이루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절차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규격을 따라서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우리의 형상하고 좀 안 맞잖아. 오늘 상황하고 안 맞잖아. 아니,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랬어? 그러면 이것부터 해야지. 우리의 상황이 어찌됐든지 무엇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지금 사람이 얼마 없고 우리가 지금 이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예배의 절차 요소 중에서 이런 건 좀 뺍시다. 지금 우리 애들밖에 없으니까 성찬을 할 사람 지금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그럼 성찬은 나중에 성도 생기면 합시다. 이게 아니라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가족 안에서 둘밖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성찬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양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양육의 대상이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 하여도 양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시작하고 하지 말라 하신 일을 안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변화나 새로운 일을 꿈꿀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공 속에서 새로운 폐허, 무너진 성벽을 쌓는 자리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생기면 드려야지 이게 아닙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떼어내고 시간을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떼어 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물 훈련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 속에 언제나 그랬어요. 예물의 훈련은 마음의 훈련 다음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지겹다. 그만 좀 드려라. 왜? 너희들의 마음이 드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마음을 구별하고 마음을 떼어내고 예배하기 전에 나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하늘에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나아갔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로된 사건은 누가 계획한 거예요? 누가 그들을 포로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게 누구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우리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잘 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자랑거리뿐 아니라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도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 땅 사람들은 실패했어. 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부족했냐?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 진짜 죄 많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니까,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이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화이팅! 이게 아니라 정체성을 함께 묶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돌아오게 되었사오니 은혜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 성전을 회복하는 자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개척하는 우리들과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전에 큰 교회들은 죄도 짓고 자기의 교회를 세습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았는데, 나는 교회를 세습하지도 않았고 나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재정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이전의 것들을 분리시키고 떼어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는 거예요. 이 터에 있었던 많은 연약함의 흔적을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리더죠. 그게 위로자이고 회복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든지 가서 위로하는 자와 싸매는 자와 정말 능력 있는 리더십으로 부름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인정받기 가장 쉬운 방식은 뭘까요? 아, 그때 리더십은 이걸 잘못했고 이걸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자,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기 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회복자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마음이냐면 그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아, 이 땅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갔던 일은 어떤 일이다? 땅이 쉰 거구나.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많아서 다 끌려갔네, 쓸려버렸네. 죄가 얼마나 더러웠던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쉬지 못하는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안식하게 하셨구나. 그게 바로 70년이었구나. 해석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연약한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역사의 내용을 따뜻한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아,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유한 때에 유혹을 받게 됐을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그 땅에 죄가 많아서 심판이 임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기록을 말할 때에는요, 예레미야는요,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수치당했습니다. 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저기서 까불고 말하고 있네. 야, 갖다가 집어넣어버려. 어디에? 우물에 갖다 집어넣어버려. 야, 쟤 갖다가 회초리로 때려버려. 쟤 갖다가 나무로 목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죄수처럼 매달아놔. 그런 일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습니다. 70년만 지나면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다니엘과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역대기의 모든 기록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주목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주목하는 거예요.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말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관점은 역대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에스라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아갈 거냐? 포로에서 탈출해서 이 땅 가운데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재건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절하는 방식으로 성벽을 쌓을 것인가? 이전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쌓아내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역사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성벽으로 다시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뭘까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해석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나 개인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일까? 또 공동체와 우리의 영역, 사회의 영역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치인이 된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일까요? 개인의 영역에서는 청렴하게 살기를 힘쓰는 도전으로서 나에게 이 직분, 정치적 권세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회적 공동체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명과 관점을 가지고 나의 직책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떨까요? 나는 정치적 권세와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건전하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절제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직책을 가지고 하나의 능력을 가졌을 때 그것이 적용되는 자리마다 해석이 다르게 적용돼야 하는 거예요. 나 변호사야, 나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국회의원이야. 나한테 알아서 잘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사회의 직분 안에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건전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잘못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저러니까 망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러한 오류가 있었구나. 그랬을 때 얼마나 교회가 어렵고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지는지 우리가 경험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나은 적용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봉합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잘 알고 있지요? 어떤 걸 알고 있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시대적으로 던졌고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세워야 할 예배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그 관점을 잃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재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시며 예배에 대한 설계자이시며 이 땅을 회복하시는 회복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사명을 받아서 그의 사명에 연합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우리의 삶에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내 중심에 두어서
회복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의 회복의 재단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어, 나는 죄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재단을 쌓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완성을 위한 시대적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보게 하셨고 폐허와 같은 우리의 오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폐허 위에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